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가 아닌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구름이나 바람으로 날씨를 예상하면서도 이 시대는 분간할 줄 모릅니다. 자신의 죄를 고소하는 사람과 가난에게 갈 때에는 도중에 화해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심판을 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명,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49절에서 5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는데 이미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지 모른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셋이 둘과 싸우고 둘이 셋과 싸울 것이다. 그들은 갈라져 부자 간에 모녀 간에 고부 간에 서로 대립할 것이다.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의 제목은 불을 지르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뚜렷합니다. 예수님은 강한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로 인해 빛과 어둠은 확연히 갈라졌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세상에 불을 지르십니다. 불은 심판의 불, 분리의 불입니다. 이 불은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 곧 십자가의 고난이나 죽음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그분이 받으실 고난의 세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통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 속에 던져진 심판의 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급진적인 분리의 사명을 안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거짓된 평화가 깨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의 단절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54절에서 59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즉시 폭풍우가 오겠구나 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바람이 남쪽에서 불면 날씨에 덥겠구나 라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의 일은 분간할 줄 모르느냐. 어찌해서 너희는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간원에게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 사람과 화해하도록 최선을 다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고 재판관은 너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기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지 모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1렙돈까지 다 갚기 전에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12장 54절에서 59절 말씀의 제목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영적 민감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위선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이들은 구름이나 바람의 조짐은 분간할 줄 압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면 지중해의 습기 많은 공기가 팔레스타인의 차고 건조한 산들을 통과해 비를 뿌릴 조짐이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옳은 것을 옳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가지고 고수자들과 함께 가는 앞에 가면 엄중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화해하고 심판을 면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시대의 앞날을 분별하는 영적 민감성이 있습니까? 재림과 심판의 위기를 알지 못하는 이 세대를 위해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어떤 고난이나 분열도 없기만을 바라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을 바로 알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간해 심판의 날을 준비하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입니다. 갈등을 통해 자라는 영성. 간혹 성도들 가운데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라고 하면 저는 대개의 경우 그냥 놓아둡니다. 도닥이며 같이 욕이라도 해주고 그런 나쁜 사람이 다 있느냐고 달래면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갓난 아이기로 기저귀 차고 우유병을 빨며 사는 수준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처받았다고 할 때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혼자 힘들어하다가 목사를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서서히 자라갑니다.
왜냐하면 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만 내 마음을 아심으로 그분의 위로와 인정과 용납을 받아가며 서서히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상처를 통해서 괜찮은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무척 속을 썩히는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훌륭한 남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되게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대신 내가 바뀌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속에 계신 너무나 훌륭한 남편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니 다 괜찮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닥임과 보살핌과 위로가 너무 좋고 만족스러워 여전히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해도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상처받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입니다. 심판이란 선과 악, 신앙과 불신앙을 분리하고 징벌하며 정화합니다.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초래되고 신자에 대한 불신자의 박해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쫓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들에게 성령은 심판의 불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신 주님의 심정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대인 갈등에 대한 성경적 대안. 전도를 하기 원했던 한 직원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자신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는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같은 부서의 모 과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과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해 직원들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생과 함께 사람들과의 관계가 시작되어 죽음으로 관계가 마무리되는 것이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관계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갈등을 일으킵니다. 성경은 관계 갈등의 뿌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는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전가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후 우리의 모든 관계는 스스로 하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습니다. 관계 갈등에 대해 성경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첫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합니다. 객관적으로 사물을 인식하지 않고 너와 나의 관계를 공정하게 보지도 않습니다. 나 중심적 사고 때문에 타인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원치 않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너와 나의 관계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로마서 12장 18절 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해 고통을 주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라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내가 문제 해결의 길을 갖고 있으면 대인관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그분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만이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